그동안에 우리들의 진정한 우리 하프타임 인생의 휴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과거와 이별하면 눈부신 내일이 다가온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오늘 우리 여기 앉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유익하고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하나님 말씀 필요 없는 말씀 없겠지만,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반드시 이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우리 교우들의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인데 멋지게 한번 살아가게 만들어 볼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제가 이제 이 PPT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앉아서 이렇게 보지만 그 PPT 슬라이드 하나 만들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제 그렇게 어쩌면은 제 굉장히 땀이 정성이 들어있는 이제 그런 슬라이드 이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나룻배가 이제 하나 이렇게 강을 건너고 있어요. 이 술 취한 나그네가 이 나룻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강을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노를 저었는데 새벽녘이 되어서 날이 밝을 때쯤 보니까 여전히 강 이쪽 편에 이 배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이 배 뒤에 밧줄이 말뚝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걸 풀지 않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간단하고 중요한 그 내용인데 이것을 하지 않는 거죠. 이 나그네,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술 취한 술꾼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날의 한 시점에 거기에 내 감정을 묶어놓고 오늘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이 시대를 원망하고 자기를 비관하면서 그 감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풀지 않고는, 내 삶의 뒤에 묶여 있는 이 과거라는 이 밧줄을 끊어내지 않고는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게 어느 상황을 이렇게 집약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어딜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딜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링거 줄도 내려있고 병원에 시트도 있고 그래요. 이건 병원의 모습이에요. 환자들, 다양한 환자들이 있는 병원의 모습이에요. 이런 병원 환자 각기 다른 병명을 가지고 있어요. 병은 다 다르지만 하나 공통점이 뭐냐?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들었으니까 고통스러워해요. 그런데 그 의사는 각각 환자들의 병명을 알고 있어요. 각각 침대에 어느 사람 어느 병이 있다 적어놔요. 자기의 의사 기록 차트에도 그 환자에 대한 병명을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의사가 병명은 알지만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저는 병명을 모르지만 그들이 그 의사가 알지 못하는 중요한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병의 의미. 이 병의 의미가 뭘까? 그 사람에게. 그것은 의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불행인지, 이 병이, 이 사람이 이 병이 고난인지는 의사는 아무리 애를 써도 모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불행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아프니까 다 어렵게 고통스러워하니까 다 불행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
욥 같은 사람, 믿음으로 살았지만, 의롭게 살았지만 의인 욥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불행한 사람 같았어요. 왜냐하면 재산 다 잃었어요. 자식들 다 잃어버렸어요. 몸에 병들어서요. 남들 볼 때는 불행한 사람 보지만은 그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금같이 믿음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정말 믿음의 장부가 되기 위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있는, 단련받고 있는 고난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유 없이 쫓겨다녔어요. 나라를 구했지만 그는 도망 다녔습니다. 긴 세월 동안. 남들 볼 때는 버림받은 사람 같고 불행한 사람 같지만 그는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임받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에 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여자가 지금 상태는 뭐냐? 그는 불행한 사람이냐? 그는 고난을 받는 사람이냐? 오늘 우리 말씀 보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끌고 왔는데 음행 중에 잡힌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여러분, 음행했다, 간음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음행, 간음, 이게 뭡니까? 결혼이라는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난 모든 불의한 행위, 그것들이 음행이고 간음이에요. 이 여자는 지금 자기가 저지른, 잘못 살아온 그 시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는 불행한 여자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불행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고 있나요? 우리는 보면 딱 알지 않습니까? 불행이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닙니다.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으로 불행이 오는 거예요. 어렵게 살아야 할 그 시간에 불의하게 살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야 될 그 시간에 딴짓하거든요. 그때는 표가 안 나요. 그때는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불행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오지 않습니다. 언젠가 잘못 보내버린 그 시간의 보복으로 내게 불행이 오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그래. 끌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힘이 없어서 끌려왔나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요, 내 의지가 없어져요. 죄 지으면은 내 자유도 없습니다. 끌려갑니다. 이 여자가 힘이 없어 끌려온 거 아니에요. 힘이 있어, 만약에 죄를 안 지었다면 절대 안 끌려오죠. 당신들 누구냐고 당당하게 얘기했겠죠. 근데 죄를 지었으니까 나를 끌고 가도 나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죄를 지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돌로 치라고 모세율법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치려고 돌 쥐고 있어요. 죽을 형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은 모든 자유와 권한이 다 뺏기는 겁니다. 이 여자는 지금 불행 중에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지금 이 불행은 어떻게 시작됐냐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의 불행이 왜 왔습니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언젠가 잘못 보내버린 시간의 보복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 시간에, 내가 바른 길로 가야 할 그 시간에, 좋은 아내로 좋은 남편으로 살아야 될 그 시간에 우리는 따름짓하는 거죠. 그때는 아무 표가 안 나요. 안 들켰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세월이 가면서 그것이 불행이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불행이 나를 삼킬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걸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돌들어 다 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법으로도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오늘 보면 11절인데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죽을 그 여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또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번지는 뭐냐? 너 죽어 마땅하지만은 내가 선고를 유예하겠다. 너 죄에 집행하는 것을 유예한다. 집행유예다 이거예요. 이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이미 저거 지은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자기 저지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선고를 유예하고 집행을 유예하니까 너는 앞으로 이런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살 길이 뭐냐면은 오늘 어려움을 피했다고 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은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 뭐냐? 예수님 말씀처럼 다시는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성에 보니까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야 네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을 치유하는 비결이 뭡니까? 불행을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불행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줄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성이 뭐냐? 자꾸 죄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싶어 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노라. 내 몸이라 그랬어요. 내 몸. 여러분, 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받는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뭘로 돌리냐? 몸으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데 우리 몸이 뭡니까? 이 몸은 계속해서 더 먹고 싶어하고 더 놀고 싶어하고 더 좋은 것 하고 싶어하고 나쁜 짓 하고 싶어해요. 이 몸이 내 몸인데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 몸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못하도록, 이 몸이 원하는 대로 못하도록 내가 쳐가지고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이 몸이 훈련되지 않는 몸은요, 신앙의 방해꾼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이 몸이 훈련되지 않으면은, 내 몸을 쳐서 복종 안 시켜놓으면은 이 몸은 언제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몸대로 원하는 대로 다 따라가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몸에서 그렇게 존귀되기를 원하는데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대요.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 우리 몸에 훈련 그러면 당연히 운동생활하죠. 운동. 그럼 운동해보세요. 몸이 건강해지고 근육질이 생겨요. 몸은 건강해지고 근육질이 생겼는데 죄의 근성은 없어지느냐? 더 강해집니다. 몸이 건강하면 더 강해집니다. 몸이 약하면은 죄질 생각이 자꾸 적어져요. 몸이 약하니까. 우리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죄의 몸, 이게 우리 살아있을 동안은 늘 이 몸에 죄를 짓고 싶어요. 그래서 간혹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자신을 치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너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나를 계속 쳐야 됩니다. 이 몸이 원하는 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이것이 사는 길이거든요. 지난날의 기억에서, 지난날의 과거의 말뚝에서 끊어내는 게 뭡니까?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에서 멀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남교회 교인들이 이런 정신으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은 너무 이 몸이 영양이 좋기 때문에 정말 어려울 거예요. 정말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조장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는 죽었다, 그리고 자기 자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없으면은 얼마든지 이 몸이 계속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만들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사는 길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며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 그 죄의 흉악한 결박에서 끌어준다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네가 앞으로 지금까지 행위를 봐서는 너 죽음 마땅하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선고를 유예할 테니까, 집행을 유예할 테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죄에 돌아서는 이 일은, 내가 죄를 안 짓겠다고 애를 쓰는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수동적인 방법이에요. 더 좋은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 내 인생에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거거든요. 나쁜 습관 하나 고치기 위해서 나쁜 습관 뛰는 훈련보다 좋은 습관 하나 훈련시키면 그냥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내 삶에 지난날의 과거에 대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지만 더 좋은 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반대되는 축복의 씨앗을 내 속에 심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그냥 끊어져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의 씨앗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에요, 말.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우리 생각에는 별것 아닐 것 같은데 이것들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심어 가는 것이죠. 사람이 변화되었나 변화되지 않았나, 저 사람이 변했나 안 변했나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말을 해보는 거예요. 말에서 그 사람의 삶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요. 큰 배가 어떻게 방향을 틀어가지? 그러면서 그 배 뒤에 조그마한 키가 있는데 이 키가 움직이면서 그 큰 배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방향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 방향을 어떻게 바꾸는? 누가? 혀가 바꾸는 혀. 우리 혀가 그렇대요. 혀는 작은 것이로되 생의 바퀴를 불살라버린대요. 여러분, 하루 종일 말하거든, 하루 종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살인은요, 한 사람을 죽이지만 누군가를 험담하잖아요. 막 안 좋은 얘기 막 험담하면은 세 사람을 죽인다 그래요. 말하는 내가 먼저 죽어요. 누군가를 막 험담하잖아요. 내가 먼저 죽습니다, 인생이. 그리고 험담의 상대가 죽고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또 죽어요. 그만큼 두려운 것이 말입니다. 물고기는 항상 입으로 낚인대요.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물고기 입으로 낚여요. 입 안 벌리면 안 낚여요. 자꾸 입 벌리다가 낚이는 거예요. 우리 말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축복의 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 내 입술에 이 한마디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축복하고 감사의 말을 심어가면 그것들이 내 인생을 아주 풍요롭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여러분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의 권세, 이걸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쌓여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굉장한 사람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지나간 자리엔 두 가지 흔적이 있다 했잖아요. 언제나 그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텐트 친 자국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간 자국 뒷자리는. 그리고 거기 반대 옆에 그 옆에 돌무더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예배했던 돌무더기가 있어요. 그래서 텐트 자국과 돌무더기가 보이면 아브라함이 지나갔구나. 틀림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1시간 드리는 것, 예배 안 드리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씨앗이기 때문에. 여러분, 씨앗은 별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예배를 씨앗을 심은 사람과
안 심은 사람 겉에는 처음에는 표가 나지만 세월이 가면서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의 축복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마음 다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을 잘 지키세요.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매번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의 씨앗을 잘 심으세요. 예배의 인생을 걸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가 종결될 때까지 전심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배에는 여러분 시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헌신하는 거예요. 예배에는 헌신이 있습니다. 물질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반드시 돌무더기를 쌓았거든요.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온전한 예배의 씨앗을 심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세대가 예배를 심어가고 그것이 자식에게 물려가고 여러분 많이 심으셔야 됩니다. 말을 심고 예배를 심고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이 순종의 씨앗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복은 순종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을 통해 받는다. 여러분 그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냥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주께서 주실 모든 복들은 순종을 통해서만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습니까? 물으면 다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순종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머뭇머뭇할 거예요. 자꾸 물어보면 나중에 그래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럴 거예요. 신앙의 마지막 최고봉에 뭐가 있냐?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나 순종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씨를 심어야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프타임 맨 마지막 시간 그리고 맨 마지막 그림이 오늘 이 슬라이드 그림입니다. 하프타임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프타임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고 살아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난 날을 돌아보고 살아갈 날을 돌아보는 그거보다 더 좋은 하프타임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거든요. 예비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이 그림을 여러분이 몇 번 보여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3일 길을 가서 그 산에 올라가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얼마나 착잡할까요? 별 생각 다 들 거예요. 올라가다가 만약에 거기서 중간에서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쪽 언덕에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 우리 의미적으로 반대편 산 능성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대해서 드릴 순양을 끌고 올라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중간에서 포기하고 내려가 버리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만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정상에 올라가서 그때 거기서 하나님 예비한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순종도 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자기를 칠 수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온전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도구, 기도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인생의 하프타임을 잘 보내면서 지난 날을 반추하고 살아갈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시간,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진정한 내 인생의 하프타임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머물러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를 끊고 눈부신 미래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